할렐루야. 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렇게 복된 날 세례 교식으로 인도하시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혹시 고백한 기억이 있을까요? 네, 웃는 거 보니까 고백을 받았거나 고백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 일상에서 고백이라는 단어는 자주 사용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잘못을 인정할 때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란 마음속 깊은 것을 드러내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고백은 그 사람의 진심과 내면의 결단을 담고 있기에 중요합니다. 이러한 고백의 의미는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은 어떠한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과 삶을 포함한 표현이기도 하지요.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며 그 고백이 진정한 신앙으로 나타냈을 때에 우리의 삶 또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신앙 고백의 의미를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과 연합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구분짓는 많은 기준들로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로 연합된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단순한 말이 아닌 삶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와 우리는 신앙 고백을 누구에게 합니까? 그렇지요. 바로 우리의 죄에서 사하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대신에 죄를 짊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또 고백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흠이 많지만 죄가 많은 우리지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물며 자녀까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또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그 사랑으로 품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능력이 있습니다. 1907년 이 한국교회 부흥에 불을 붙인 것도 어느 부흥 집회에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흥 집회를 인도하던 사람은 바로 유명한 부흥사인 길선주 목사님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부흥회를 집회를 인도하고 어느 순간 마지막 날 길선주 목사님이 회종 앞에 나서더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놈 때문에 은혜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1년 전 병들어 죽게 된 내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를 불러가 그가 죽은 후에 모든 일을 맡아 처리해달라고 하며 죽었는데 그가 남긴 가산을 정리하던 중에 200원을 내 소유로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일 아침에 그 친구의 부인을 찾아가 이 훔친 돈을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청중들은 얼마나 충격을 주었고 순식간에 온 회중에 통회가 불일 듯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역사가 바로 1907년 이게 부흥운동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드러나지 않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바로 세례 입교 받으신 분 한 분 한 분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저와 모든 신앙 생활하신 사람들마다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능력 있고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신앙 고백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첫 번째로는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우리 아버지이신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놀라운 사실은 이것에 친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이죠.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동전이 있죠. 동전 한 면에 우리가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동전 뒷면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동전 한 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속성이 있다면 뒷면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우리의 모습은 구원만 받는다고 반쪽짜리 복음이 되어서 살면 절대 안 됩니다. 구원받는 성도,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각자마다 때로 학생 신분으로, 또 직장인 신분으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학생은 공부를 최선을 다해 학생 다음으로, 또 직장은 또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최선을 다해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 고백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은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도 세례 받은 지 20년 된 것 같습니다. 네, 2004년도에 받았는데요. 물론 저는 이제 모태 신앙도 아니었고 지극히 어렵게 살다가 누군가 어느 권사님이 우리 집에 약간 쳐들어와서 우리 어머니를 전도하시고 저를 또 전도해서 이제 교회를 첫 발걸음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란 분도 예수님이란 분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교회의 눈에 비춰지는 것은 목사님이 잘생긴 건 또 아니었고 그렇다고 우리 다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도대체 어떤 건가라는 그런 개념도 사실 없었습니다. 단지 거기에 그냥 이쁜 누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사춘기 시절 때 그런 청소년 시기 때 누나들이 저를 잘 챙겨주시고 또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그게 1년이 가고 또 2년이 가고 해서 어느덧 또 세례 받고 또 이런 나름 신앙 고백적인 삶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든 간에 우리의 삶은 신앙 고백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할 때도 신앙 고백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 고백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둘째로는 여러분은 이제 세상의 옷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이라고 아까 성경 말씀에 말씀했습니다. 세례는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정욕과 불신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역시 학생은 교복을 입고 직장인은 직장인의 옷을 입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례의 정의와 비슷합니다. 첫 번째, 세례는 죽음과 자기 포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하기를 우리는 물에 빠져 죽은 바로의 군사들과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가 이젠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례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진 큰 가족으로 포함하는데 그 가족 속에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시간과 지금 또 이 시간 함께하게 된 한 공간 속에서 우리는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례는 믿음입니다. 세례는 제3을 포함하고 있고 아담과 하와 아래 이래로 어떠한 사람도 완전하거나 거룩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의 믿음은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우리 공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세례는 양육입니다. 세례는 믿음 자체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평생에 한 번 있는 이 생에 한 번에 있는 세례가 전 생애를 통해 계속되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교는 평생 한 번만 받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쉬우면서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세례를 기억해야 됩니다라고 루터가 말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례의 의미는 아주 중요하고 또 우리의 첫 번째 새롭게 새 생명으로 태어난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세례는 거룩함과 순결함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세례식 할 때 흰옷을 입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의미는 너는 이미 세례 때에 죄에 대해 죽었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다는 상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세례는요, 새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합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 교회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삶 속에서도 회개하며 성결한 삶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고백의 삶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나 평등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또 자유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사이의 차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어떤 인종이나 신분이나 또 성적 차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높여주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대속의 희생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삶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항상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년 됐다고 했잖아요. 그 20년 세월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태어난 첫 생일이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이 날을 꼭 기념처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금방 지나가는 또 어떤 잔치처럼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는 그 사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또 우리 성도님 앞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별된 성결된 삶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삶은 하나님 자녀다움의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세상의 종력과 죄의 옷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시끄럽고 때로는 어떤 거룩성도 어떤 투명성도 여러 가지 정의의도 우리가 무너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 속에서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가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시고 지금 또 우리 여러분 입교자 한 분 한 분마다 또 우리 세례자 한 분 한 분마다 오늘 기뻐하실 것이고 새 생명 얻어 언제나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할 신앙 고백의 삶입니다. 이러한 고백들로 날마다 무너질지언정 또 넘어질지언정 그것에 우리가 얽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깐 죄송하지만 사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었지만 여러 가지 또 가정에 어려움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또 어제도 쉬는 날이었죠. 공휴일이었고 또 오늘 또 수요일이었고 여러 가지 반면에 바쁘게 분주하게 달려가는 그 시간 속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꽉 찬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한번 흔들렸던 것은 저 역시도 가정이 어렵다 생각했을 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은 애달팠으나 순간 제 생각 속에서 확 지나가는 거에 들어갔던 음성이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는 교육자잖아 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하나님 음성이었는지 제 생각 속에서 드러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 속에서 가정보다 더 우선순위는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드렸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물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 저의 정체성은 오늘 이 자리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은혜롭게 내려오는 것이 저의 본분이기에 그 본분을 다하자라는 다짐과 기도와 애씀 속에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순간순간 흔들릴지언정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입교자, 우리 세제자 받으신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 첫 생일이 기쁜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된 날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